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폭설이라면 내 영혼에 매일 내리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탄생의 결정적 동인이자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되어가게 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당시 12사도를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건데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절기죠.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 지킨 데서 그 명칭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 이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가 또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로 예표되고 있는 그 죄 아래 있는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절에 한 곳에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 한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처럼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이 강림 사건은 12사도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진 예외 없는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시기에 벌어진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은 참 특별한 사건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 성령 세례라고 불려지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런 이적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내 안에는 이미 누가 들어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2절, 3절을 보시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모습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어떤 이적적인 형상을 동반해가지고 모여있던 12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 위에 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종종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한 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을 묘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것은 마치 돌풍이 막 거세게 불어듯이 성령께서 지금 충만하게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권능 가운데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이거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불의 혀라는 것은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불로 표현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성령의 임재를 지금 불로써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 이건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성령의 임재와 동일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양식인 거죠. 그러면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뭘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11절에 가보시면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진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증언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당시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세계 각지의 방언으로 말을 하자, 이것을 보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처럼 세계 각지의 언어로 말한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들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방언, 곧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세계 각지의 언어로 자유롭게 이렇게 말한 이 사건은 죄로 나누어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나누어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또 각 민족마다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나뉘어서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죄 때문이에요. 무슨 죄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죄 때문에 인류의 언어가 혼잡되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 되지 못하고 민족별로 국가별로 다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인류 분열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민족이나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세계 각국 언어로 말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족이나 민족, 국가에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유대 땅을 중심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당해서 예능과 같이 모국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가까운 주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천하각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천하각국. 이 천하각국이라는 표현은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중해 주위의 동서남북 대부분의 나라를 뜻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이 이 천하각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각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이 모든 유대 순례자들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소동하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서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또 12절에서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13절에서는 조롱하여라는 이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반응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언제나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지금 이 만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들의 반응은 다양한 반응 같지만 딱 두 가지 반응으로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 그 일단의 무리는 11절에처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면서 놀라고 당황하면서 복음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일단의 무리들 13절에처럼 그들이 뭐 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두고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하는 무리들은 이 제자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취해 떠드는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15절에 보면은 제3시라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3시면은 오전 9시예요.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그들의 비난처럼 새술에 취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편견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배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만세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은 단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의 그 반응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사람들의 위협이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자리에 함께 있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에서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지금 오셔서 제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속히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는 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